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사업도 투자도 그리고 자녀의 미래도 확신하며 움직이게 되겠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확실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이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걸어갑니다. 이것이 성공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 후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과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하면 결코 순종생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저편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폭풍은 과정이고 저편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저편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역시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건너는 장면이. 그런데 이번에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었어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배가 없습니다. 노가 없습니다. 돛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돌고 돌다가 드디어 마침내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평소에도 건너기 쉬운 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추수하고 있을 무렵이었기 때문에 더욱 요단강 건너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자,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항상 언덕에 넘칠 만큼 흘러 넘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너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주세요. 그러면 건너갈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물을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발로 요단강을 밟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길이 열리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안전이 보장되면 움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단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사람들은요, 항상 문제 앞에서 문제만 쳐다보는 것처럼 요단강만 봅니다. 얼마나 요단강이 깊을까? 얼마나 그 흐르는 물이 빠른가?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힘으로 건너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영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랬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백성보다 뭘 먼저 보내고 계십니까? 언약궤를 먼저 보내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언약궤가 앞서고 있지요.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운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지금 백성들 앞에 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앞에 앞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듣는 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듣는 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역사하시고 그 다음 말씀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먼저 주시고 오랜 기다림 후에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요셉에게 먼저 꿈을 주셨고 오랜 세월 동안 역경과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기다림이 있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다림이 있었다고요. 기다림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속은 좋아하는데 기다림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늦추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 받을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지요. 약속보다 요단강이 더 크게 보이지요. 약속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약속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강조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약속하신 거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환경보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문제보다 약속을 붙드십시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따라요. 순종은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네, 순종은요,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딛는 것이에요. 자,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뭐가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하나님은 기도하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기다리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발로 물을 밟고 멈추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물을 밟고 멈추었더니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벽을 쌓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갈라진 후에 발을 디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을 디딘 후에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을 여십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요단강도 갈라서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홍해 때는 그랬어요. 홍해 때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 물러가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먼저 발을 내딛게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기적을 보면서도 원망했어요. 홍해를 건너고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발을 내딛게 하신 것입니다.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른 행동입니다. 바른 결단입니다. 바른 순종입니다. 입으로 믿는 것은 쉽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발로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 믿음의 모습이 뭘로 나타났어요?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순종으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노아를 보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와 병에 있는 것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요. 성경의 많은 역사 뒤에는요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요 먼저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지요. 근데 믿음은요 말씀하셨으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계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좀 경제가 안정이 되어지면 헌신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나게 되어지면 봉사하겠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선교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선교지로 떠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떠나서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신 것이었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길이 열린 뒤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앞에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순종 자체가 기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사용하여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요.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딱 담그고 멈추어 섰더니 흐르던 물이 끊어지게 되었고 마른 땅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가른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제사장들의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길이 열렸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목적하신 것이 있었어요. 목적하신 것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권위가 확실하게 세워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면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견고한 가나안 성들이 잔뜩 있었잖아요. 그 가나안 정복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요, 막 여리고 성 같은 곳은요, 견고하게 문이 닫혀버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다 소식으로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제사장들은 물이 갈라진 것을 눈으로 본 후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은 기적이 시작된 장소이기 전에 순종이 시작된 장소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이 순종이 준비된 현장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현장 속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믿음은요, 언제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은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의 목적은 사람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리고성의 문제 앞에 서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요단강에서도 순종을 요구했듯이 이 여리고성 앞에서도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계속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도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것 정직하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작은 순종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 순종하라 계속 통일한 것을 지적하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미루고 또 미루고만 있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먼저 발을 내디뎌라.
순종은 손해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입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광야의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이 되었습니다. 순종이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여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요단강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건너가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건널 힘을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에서 시작되었고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요단강이 놓여져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명의 문제입니까? 눈앞에 요단강이 너무 커서 두려워하고만 있으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물이 갈라진 것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순종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순종하는 제사장들의 발걸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순종하는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요단강의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길이 열리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면 길을 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약속하신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려요.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순종하여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아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멘. 순종은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멘. 순종의 능력, 순종의 축복 마음껏 우리 삶 속에서 맛보고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똑같은 전철 밟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발로 밟고 멈추었더니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담을 이루게 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 우리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축복임을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자,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송 찬양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십자가 군병들아.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대로 우리 삶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순종하면 길을 여시는 분이신데 길을 열어주시기만을 기도하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은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역사하십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미루고 또 미루었던 그 일 아멘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멘. 순종할 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이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간증거리 많은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을 크게 엽니다.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아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한국교회, 대한민국,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